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같이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것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바울은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그 차가운 감옥에 앉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 우리말로는 성령이 도장 찍어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불안하고 좀 불안감이 있고 또한 불확실성 속에 있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그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기에 너는 이미 안전하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서 피곤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경영자라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일어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를 믿다 보면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당연한 거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는 어떠한 그런 상장도 아니고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세밀하시고 한 그 설계도 안에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결정, 계획, 예정, 기업. 여러분, 이 11절 자세히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일하시는 이. 여러분, 여기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신중한 계획을 말해요. 결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will, 즉 뜻,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자, 지혜도 많으시고 또한 신중한 계획을 가신 분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저 그냥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닌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미 가장 완벽한 계획,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결정, 그 결정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껏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한 경영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타리처럼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많아요. 도무지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은 계속되고,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 뜻 이런데 아까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목적지를 지금 정해놓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결정하셨죠? 뜻은 강력하시죠? 근데 그 예정은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이 항구를 가는 배가 이 파도를 만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결정과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제가 몇몇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결정과 뜻과 예정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서 그는 그 구덩이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은 그가 여러 가지 행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배우는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도 이 요셉의 눈에도 아마 당시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이것은 진짜 사망사고였구나, 죽음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은 사망사고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죠. 로마서 8장 28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망이 되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회복시켜 가나,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인내시켜 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오늘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함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배반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본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셔서 초대교회 기둥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컸기에 나중에 이 베드로를 보는 사람마다, 아니,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아니, 전에는 정말 막대 먹은 어부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더니 잘하는가 싶더니, 아니,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아니, 저런 사람을 저렇게까지. 여러분, 최고의 바이올린이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가치죠. 한 대당 3억, 비싸면 5억, 이래요. 요즘 10억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여러분 연주를 잘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가끔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도 나고 불효바움이 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와 여러분은 명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성과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 1호로 생각하십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세상에 증명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여러분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지킨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어떤 내 감정의 기복, 내 감정 따라서 어떤 뜨거운 체험, 여러분 저도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뜨거운 체험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방언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찍으신 도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인치심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내 것이다, 진짜다,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내 것이다, 진짜다,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게 바로 성령이 인치심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내 것이니까, 진짜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 사람은 내 것이니까 너 사탄 못 건드려, 세상 못 건드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입니다. 그때 그 다리오 왕이 굴 입구에 어인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어인이 도장 아니에요. 왕의 도장,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도장이 찍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 굴을 열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이 다리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탈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공증을 받으면요, 그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법정이 내린 구원 공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기분이 우울하거나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까? 공증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도장, 성령으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못 느끼십니까? 이미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한 어떻게 보면 뭐 믿음도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도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찍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반드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성령님은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세요. 오늘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치심 받은 건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랬죠. 내 것이다, 진짜다,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 그런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우리에게 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수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치 부모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오래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손에 꼭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를 본 노아가 그래서 안심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의 무지개, 바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무지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택배를 귀한 사람에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쓰죠. 쓰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잘 요것을 봉인을 하죠. 깨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 주소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한 거예요. 가죠. 그 물건이 배송 중에 흔들리고 덜거덩거려도요, 잘 쌌잖아요. 잘 싼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봉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봉인은 옛날에 그 편지를 보면, 영국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촌농을 부고 그 다음에 붙이죠. 옛날엔 풀 같은 게 아니라 그 봉인, 이 촌농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도장을 거기다가 확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지가 안 떨어지게 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택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주인에게 도착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 아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힘들어도요, 저와 여러분 이 주소가 적힌, 바로 성령의 주소가 적힌 봉인, 바로 성령의 인치심, 봉인을 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저 천국 항로에, 천국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답답합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불안합니다. 내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구자도 몰랐어요. 이론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를 허락하셔서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시작하시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보내주셨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보내셨으면 뭐 굳이 그렇게 성령님 보내주실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있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보증금이다, 그렇게 썼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십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보증은 뭐냐면 당시 그 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래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왜냐면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계약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증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계약금 아니면 뭐 착수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하잖아. 이게 아라본이에요. 이게 계약금을 먼저 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잔금을 치르진 않았더라도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해요. 함부로 그 집을 사지 못해요. 이미 계약금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이 계약금을 치르고 났는데 만약에 그것을 깨면은 그 계약금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계약금이라는 게 여기서 그 아라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증이에요. 이것은 내 집이다. 이 집은 산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아직 저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계약금을 내고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나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단순히 성령님은 뭐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 보혜사 하시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령의 정확한 먼저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증이에요.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분, 우리에게 어떠한 천국의 엄청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하늘나라 계약금이에요. 하늘나라 계약금이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100% 확실하다. 이 집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아보니 그런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 분양권이 굉장히 다 누구나 그걸 사잖아요. 열심히 적금도 들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거 넣다가 왔지만, 여러분 그 분양권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제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너가 이 집 살래? 그렇지만 아직 내 집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면 법적으로 입주 전이에요? 아직도 천국 안 갔어요? 그렇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한 상태예요. 이제 천국 갈 날 아직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비록 지금은 그 분양권을 샀지만 아직도 저렇게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진짜 인테리어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거칠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고쳐지고 있고 인생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입주가 보장된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이 집을 댈게 우리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너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인 우리를 절대로,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전부와 같은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직접 사신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바로 저 속량입니다. 직접 사신 소중한 보물, 속량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을, 귀한 거를 소홀히 다루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그만큼 비싸게 사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마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사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를 살 때 쓰던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지만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속량이라는 말에는 그저 그냥 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비용과 보호와 책임을 다 지겠다는 뜻이에요. 이 속량은, 내가 속량비를 냈다라는 뜻은 결국은 비용, 보호, 책임 다 끝까지 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쫓아가려고 99마리를 놓고 가셨어요. 왜?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 참 그 소유라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도 그렇게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더군다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꽁꽁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서 보호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주님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든든한 주님의 손길이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짜 주인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것, 건드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를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보증금이 되어주셨어요. 성령이 보증하셨어요. 우리의 결말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기보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여러분 저 짓고 있는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분양권 샀고 계약금 치렀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 미리 감사하십시오. 승리, 지금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점이 많겠지만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면, 승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성령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셔서 평안히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 은혜임을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한 가지만 잠깐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좀 정의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기도를 잠깐 우리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계약금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만큼은, 내 이 몸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오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며칠을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버티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주의 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필연이라는 것,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가치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인치시고 우리 인생의 보증금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도장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음을 믿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방패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뜻에 결정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구원의 인을 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인을 치시고 천국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경영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